자,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 또 뜨거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수요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하시도다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부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달리 다가올 것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요. 특별히 교제가 없어도 동양이래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게 되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또 반면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마음이 아프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출생 배경이 좀 남달라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출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는 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인 전체가 거의 대개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항상 어디를 먼저 방문하는가? 유대 회당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후예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회당을 떠나지요. 그런데도 다시 도시를 옮기면 또 유대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쫓겨나도 도시를 옮기면 또 유대 회당으로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에 관한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3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발송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이제 찾아갈 사람들인데 그들도 율법의 열심은 있으면서 정작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서 구원의 영적 원리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었어요.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죄, 율법, 구원, 믿음. 죄와 율법을 건너뛰고 구원과 믿음. 율법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율법과 구원이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언급해요. 죄와 구원과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라 이 영적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에 와서는 또다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 마음이 늘 바울의 마음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함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대물림해 주는 것을 그 민족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참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무지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결정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기반 위에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반 위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하고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참된 경주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 아래에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 내 이름을 앞세울 때가 가끔 발생하지요.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 항상 주의 이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앞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가 바울에게는 대단히 감사하면서 어려운 표현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그의 민 마음에는 이스라엘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앞에다 누구든지를 붙여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부유하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아니면 가진 것이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원래 부유하다고 하는 의미는 원어에는 의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약화된다거나 다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요해요. 그 자비로움이 무궁하시고 그 은혜로움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주를 덮고도 남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 이 땅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우리 다음, 그 다음 때 재림하실지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 얻을 만한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충만하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설명한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할 때 그 믿어와 입으로 시인하여 할 때 그 시인하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원래 성경 원어 성경에는 믿어와 시인하여가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할 수밖에는 없는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경 전체로 쫙 펼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시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 공언하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적인 확인뿐만 아니라 생활의 차원에서 삶으로 고백될 때 그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가서 드러내지 않아요. 내 입으로는 믿어요. 내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이처럼 만들어진 제자 공동체로 장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자란 배경, 그리고 고향,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의 다른 사람들이 성도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모여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를 묶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 예수 시인,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이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라면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물어보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러면 하나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일상에 예수가 빠진다면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예수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코카콜라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입소문으로 퍼질 때 콜라가 이렇게 세계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음료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 치료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음료수로 만들어졌고, 제가 잠깐 살았던 애틀란타에 가면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콜라의 맛을 시음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콜라를 발견해서 한국에 판 거예요. 일본 가면 또 콜라 맛이 또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콜라 맛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입맛에 맞는 콜라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회장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코카콜라를 세계를 제패하는 음료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피를 뽑아내면 코카콜라가 나올 겁니다. 물론 그 사람 비유로 한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 몸 전체가 코카콜라입니다. 나는 안전하서나 코카콜라만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 때도 어떻게 콜라를, 나는 무엇을 마실 때도 어떻게 콜라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를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저기를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를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저기를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와 선교사와 국가와 세계를 섬기는 장자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교회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짐을 더 지는 교회가 장자교회예요. 요즘은 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만 한 세대 전만 해도 장자, 큰딸, 좀 의미가 달랐죠. 큰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했고 큰아들은 나중에 부모님을 보필하는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그게 장자의 의미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그래서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를 물려주는 겁니다. 12아들이면 나누기 11을 하고 10아들이면 나누기 9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짐을 우리가 조금 더 집시다. 다른 교회를 위해 우리가 좀 헌신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나라와 국가를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왜 장자교회가 되자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짐을 더 지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셔요. 그 힘이 어디로 흘러내려가느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상에 하늘의 복이 쏟아집니다.
그게 장자교회의 사명, 그게 장자교회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짐을 좀 더 질게요. 하나님, 우리가 뭘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사명을 위해 더 헌신할게요. 그럴 때 하늘의 흐름이 그 교회로, 그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주인이시다. 두 번째 또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하나님이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날마다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날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통해서 날마다 부활신앙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우리 자칫 잘못 판단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짐스럽다,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내가 예수를 왜 이렇게 빨리 믿었을까, 조금 천천히 세상에 이것저것 또 누리다가 예수 나중에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꽤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의 주되심을 날마다 시인하는 것이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서 내가 나는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활신앙이 나를 점령해서 부활신앙이 내 속에 샘 솟는 것처럼 넘쳐나서 내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복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막 짜내가지고 부활신앙의 기쁨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막으려도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맨홀 뚜껑이 막 펑펑 터져나잖아요. 그 샘솟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란 어디 물 마실 옹달샘 없나? 그래서 옹달샘 가서 그냥 한 바가지 떠마시면 물이 다 떨어져서 거기서 또 뒤에 줄 서고 있다가 한 바가지 떠마시고, 그게 샘솟는 기쁨이 아니에요. 맨홀 뚜껑이 그냥 펑펑 터지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펑 터지고 펑 터지는, 이게 샘솟는 기쁨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정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의 기쁨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바로 알고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부활신앙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늘 하루 만끽하며 살았다, 이런 하루의 진단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반복 계속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한 믿음의 통로에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거부하든지 하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방법은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받기는 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의 내용은 말씀 선포로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신약의 배경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2%인가 3%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국민은 한글로 된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맹률이 이렇게 떨어졌고 거의 모든 국민이 대다수가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한글 성경을 다 읽고 거기서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문맹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오늘날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이 자리에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듣게 하려고. 듣지도 않는데 성경 한번 읽어봐, 그리고 선물하면 이걸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시대나 문명이 거의 정복이 되었다고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음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흔히 목회자가 그런 걸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우리 한글에는 부정관사, 정관사, 어떤 전파자, 그 전파자, 이런 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영어, 그리고 유럽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는 부정관사, 정관사가 항상 앞에 붙습니다. 복수 앞에는 붙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사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말이냐? 이렇게 들어야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구든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파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을 할 때에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리고 친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파자예요. 그런 전파자들의 희생과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심정과 골수를 쪼개서 이 말씀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왕이나 군사령관의 메시지를 알리는 전령은 명령한 것 이외의 말을 가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자신의 음성으로 대언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선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선교사도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 이외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시기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만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면, 이 열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내가 반응해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두드리시면 열 수밖에 없습니다. 두드리시고 내가 열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시느냐? 네가 나를 믿었구나.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네가 나를 믿게 되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너에게 구원을 허락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파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간단한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요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요함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사도행전의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